건강하시죠?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서 이게 당황스러우실 텐데, 제가 좀 이렇게 지독하게 감기가 걸려서 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찬양도 제가 못하고 좀 답답한데, 하나님 은혜로 또 말씀은 전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섰는데,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확 막혀가지고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답답했을 거예요. 들으실 때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제가 먼저 구하고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럽 최초의 회심자 루디아라 이름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교회에서 그 전도회, 여전도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회가 많아서 1여전도회, 2여전도회에서 쭉 이렇게 1, 2, 3, 4로 합니다만, 여전도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들은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나 여전도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루디아가 빠진 여전도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온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어지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루디아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자기 혼자 세례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자기에게 딸려있는 모든 식솔들, 가족들과 또는 직원들이나 하인들 할 것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는 모셔서 극진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죠. 한 끼 대접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집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하여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일을 돕죠. 결국에는 자기의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기지로, 선교센터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유럽 전체 기독교화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루디아 같은 여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남자분들은 여자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루디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다 들여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며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때에 비록 짧게 기록이 되어진 그 루디아였지만 오늘날에까지 놀랍게 우리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참 신났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비록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기는 했지만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낯선 땅입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자기가 익숙한 그 소아시아를 돌면서 그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낯선 땅까지 찾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귀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참 바울 일행은 마음에 큰 안정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왔더니 이와 같이 내 길을 평탄케 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할 맛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음을 열심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다가 곧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렇게 복음을 전한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것인데, 이렇게 루디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일에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발흥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성령께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활동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활동의 또 한편에는 그 성령의 활동하심에 대하여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자기의 세력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편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안 되겠다. 성령의 활동을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해야 되겠다. 회방을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성령과 직접적으로 대적할 만한 힘이 없죠. 그 정도의 능력은 갖추지 못했어요. 성령의 힘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성령에 대해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고 생각해낸 것이 성령을 조차 활동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 또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력화시킴으로 성령의 활동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탄이 두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바울 일행을 계속하여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은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아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탄이 막아서는, 회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또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소되어진 복음 또는 변질되어진 복음을 우리들의 손에 들려주고 마음껏 살게 놔두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16절에서 18절까지가 그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여종이 나오는데 귀신이 들렸대요. 근데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그 빌립보성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서 헬라 문화가 가득한 곳 아닙니까? 모든 부분이 다 헬라 문화권이죠. 헬라 문화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탁의 행위입니다. 신탁. 신에게 물어서 신의 뜻을 알아서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지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탁을 통하여서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탁을 해서 답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탁이라 해요. 그러면 신탁을 할 때는 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신탁에 용하다라고 하는 신이 아폴로 신이었는데, 이 아폴로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신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탁 행위를, 중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러한 여자였던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의 시선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그 당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폴로 신의 감동을 받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점쟁이인 것인데, 이 점쟁이를 여러 사람들이 소유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아마 한 사람이 소유하기에 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좀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해서 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내 문제 좀 알아봐 주시오.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또 뭐 이렇게 해서 점을 쳐줘가지고 알려주고, 그리고 돈을 대가로 받는 거예요. 이러한 그 수익들을 주인들이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짭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자를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가는 중에 만나게 됐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이 여종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바울 일행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소리치는데,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 바울 일행이 전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야말로 쪽집게죠. 정확하게 짚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그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명, 그들의 사역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은 특별히 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여종만 데리고 다니면 이 여종이 알아서 다 홍보해 주는 거예요. 야, 모여.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다. 홍보를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붙잡고 어디든지 끌고 다니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수법. 지금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수법에 만약에 바울이 걸려서 손을 잡았다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게 될 현상들은 끔찍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거절했기에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망정이지, 만약에 손잡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탄이 교묘하게 마치 같은 편인 것처럼, 그래서 마음의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고, 야, 이 친구 말이야,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힘든데 이렇게 같은 편이 생겼네? 막 외쳐주니까 얼마나 좋아 하고 손을 덥석 잡는 그 시간으로부터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손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하여 같은 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같은 편인 것처럼 그들의 하는 일들에 대하여 동조하고 부추기고 격려를 해줍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실상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의 손에 엉뚱한 것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축소 또는 복음의 변질입니다. 복음의 축소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서 같은 편인 것처럼 손을 잡은 사탄이 복음 전도자의 손에 슬쩍,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의 변두리 것들, 주변의 것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일으켰던 자녀들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변두리입니다. 제가 왜 변두리라고 말을 하냐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항상 복음을 받아들이면 언제나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더 괴로워지는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집안이 평안했는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풍지박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안에 들려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복음이 어느 날인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쥐어주고 돈이 많아질 것을 쥐어주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쥐어주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전도자들에게 전하게 만들면 복음 전도자들은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전했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잠시 잠깐 기쁨을 얻을 수는 있고 잠시 잠깐 육체의 유익을 얻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 죄로부터의 해방을 결코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평안해요. 야, 찬송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내 귀에 잘 들리는지 평안합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를 뜸하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그 불안함을 견딜 수 없어서 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절에 갔는데 그 목탁 소리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거야? 교회에서 찬송 소리보다 훨씬 더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 목탁 소리를 통해서 마치 세계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평안함을 얻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을 갖지 않습니다. 그 절을 찾은 것이 드디어 내가 찾을 것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마음의 평안을 핵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하다가 핵심을 놓쳐버리면 정작 교회의 교회됨과 복음의 복음됨을 놓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 무력한 삶을 전할 수밖에 없고 무력한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무력한 삶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생명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하여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모이시오 모이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18절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괴로워했어요?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정체를 보았기 때문에, 사탄의 괴계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해 오고 있는 그 현혹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엔 심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탄에게 대하여 철퇴를 가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갖게 만드는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돌이켜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현혹되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은근슬쩍 잡으려고 하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담대히 외침으로 그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탄의 심장에 성령의 검을 꽂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즉시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탄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미국의 리서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Frog in the Kettle이라고 하는 원 제목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솥 안의 개구리입니다. 솥 안의 개구리.
미국 교회 또는 서구 교회에 타락해가는 현상을 풍자해서 만든 제목이에요. Frog in the Kettle. 솥 안의 개구리. 솥 안에 있는 물이 뜨거워. 굉장히 뜨거우면 거기다가 개구리를 탁 던지는 순간 그 개구리가 너무 뜨거워서 폴짝하고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찬물을 이렇게 담가놨어요. 그리고 개구리를 집어던지면 개구리가 늘 놀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좋다 하고 수영을 확 칩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은근하게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아주 약한 불로 불을 지피면 점점 온도가 높아지지만 개구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따뜻해 하다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익어 죽는 겁니다. 개구리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복음을 들고 생명력 있게 살아야 할 교회가 복음의 변두리의 것들, 주변의 것들을 손에 쥐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도 있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점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무력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꼼짝 못하고 화석화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교회는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미국 교회뿐이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서구의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으로 세속화를 계속해서 끌어들이게 될 때 하나 끌어들이고 둘 끌어들이고 모릅니다. 그럴 수 있지. 하나씩 끌어들이다 보면 어느 날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축소가 되어져 가지고 엉뚱한 것을 들고 교회인 양 생각하고 있다가 사탄의 노름에 노란하게 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법이에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피의 복음을 들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피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지난 4일 동안에 100세가 되신 그 노 목사님께서 4일 내내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4시간 말씀하셨는데 압축하면 1분도 안 돼요. 한 가지 말씀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구속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평소에 늘 외치고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를 기독교라 말하지 말아야 한다. 충격적이죠? 기독교를 기독교라 말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는 받은 복음이라 표현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그 자체에서부터 이미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러한 여러 종교들 가운데 좀 우세한 종교, 좀 탁월한 종교로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음, 위에서부터 내려온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더 이상 교라하지 말고 받은 복음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맞습니다. 과연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은근슬쩍 축소를 시키거나 다른 것들을 대치시켜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한다면 과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우리는 심각하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참 복음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속삭임과 현혹과 유혹들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에게서 말하는 모든 것을 멈추어라.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에 사탄은 철퇴를 맞는 거예요.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침잠하여서 그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하고 확신하는 사람들로 가득함으로 감히 사탄이 우리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범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다가섰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그냥 가면을 확 벗겨버리니까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어차피 2판 4판인 거예요.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정면 공격입니다. 정면 공격. 그래, 이제 내가 사탄이 드러났구나. 정면 공격하자 라고 해서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복음을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몰아내버려요. 쫓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발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조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 관리들이 즉결 심판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 다 찢어서 벗겨버리고 매를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착고에 탁 채워놓았습니다. 정면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수익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 일행을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고발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조를 막 합니다. 와! 다 같이 막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듣자마자 관리들이 자초지종 들어보지도 않고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즉결 심판을 해버립니다. 너무 심한 과민 반응이잖아요. 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것에 비하면 아무리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로 처벌하기에는 너무나 큰 그러한 고통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 주변의 무리들, 그 고소를 듣고 있던 상관들, 관리들 전부 다 사탄이 조종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꽉 누르기로 작정한 거죠. 누른 거예요. 실제로 누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좀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복음을 그 생명을 좀 전해주고 싶어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대하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못살게 굴고 어려운 처지에 몰아가고 왜 그럴까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다 생각하고 그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눈물 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아니한 낯선 땅 찾아왔더니 처음에 순적해 하셔서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이 제법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고 놀라운 축복이다 감동스럽게 하시더니 그게 조금 될만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왜 이런 방해를 받게 하시는 것일까? 심지어는 내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어서 정상으로 만들어준 착한 일을 하였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깊은 감옥 가운데 갇히게 하는 것일까?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기고 벗겨지는 모멸감을 받게 하신 것일까? 왜 내 몸에 채찍이 가해지는 육체의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여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평 한마디 할 수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전면전입니다. 그래서 2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사탄이 100% 이긴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내 힘 앞에 감히 하고는 사탄이 꽉 눌러놓아서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 사탄이 100% 이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지지 않았어요.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부분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이긴 부분을 26절 이하에 막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이러한 기적을 가리켜서 이긴 것으로 물리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이긴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해요. 정말 이긴 모습은 뭐냐?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게 이긴 모습이에요. 이게 뭐 이겼나?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게 이긴 모습입니다. 뭐냐 하면요, 사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너 이제 완전 죽었지? 이제 꼼짝 못하지? 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내가 감옥에 가두니까 너 못 나가지? 할 수 없는 거지?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나를 눌러? 내 백이 누군데? 너 우리 하나님한테 일렀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사탄이 저를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 사탄을 짓눌러 주세요 하고는 힘과 힘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자기를 꽉 눌렀을 때 두고 보자 이를 악물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힘으로 맞바닥친 게 아니에요. 맞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있었어요. 신앙의 기본,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은 눌러서 이제 더 이상 너 소리 못 내지 라고 했는데 눌려진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새가 하도 나뭇가지에서 그냥 짹짹거리고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잡아다가 새장에다 가두고 너 이제 꼼짝 못하지? 이러는데 새장 안에서 짹짹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사탄이라면 어떻겠어요? 소리내지 마 하고 그냥 꽉 눌렀는데 거기서 짹짹 소리를 내면 질려버리잖아요. 질려버려. 야, 이놈은 뭐 아무리 눌러도 소리 나네? 할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눌러도 소리 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행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신음할 만하고 소리를 칠 만한데 오히려 그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찬송을 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로 찬송이 나옵니까?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누르고 있는 그 사탄에 대하여서 너 왜 이렇게 눌러?
이렇게 대항하여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눌리면 눌리는 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으로서 사탄은 저절로 물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현상이 26절 이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공격을 해오고 전면적으로 나를 못살게 굴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가게 되어질 때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십시오. 자기의 자리를 그냥 지켜내십시오. 묵묵히 있으십시오. 꿋꿋이 그 자리를 견디어 보십시오.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25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쉽게 넘기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소리가 당연히 죄수들의 소리에 들리죠. 죄수들의 귀에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 지금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죄수들의 머릿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죄수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캄캄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거 기다리고 있고 아무런 낙도 없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에서 모든 시름을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온 사람들이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착고에까지 채워져 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깊은 감옥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저 사람들은 누구를 도대체 믿기에 저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바울 일행의 신앙의 진정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진정성 앞에 죄수들조차도 마음에 큰 감흥과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사탄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확확 열어주셔가지고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막아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인 것을 아십시오. 성령께서 진행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막아서고 싶은 사탄의 배아픔인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사탄의 속셈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충돌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그냥 꿋꿋이 지켜내는 것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당하게 될 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서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 신앙의 기본을 지켜내는 것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 계속하여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활동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복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통로가 되셔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면서 그 한 영혼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 앞으로 나오게 되기까지에 있어질 모든 사단의 방해에 대하여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것을 압니다. 우리가 눈치도 채지 못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 아닌 것들, 복음의 변두리들을 손에 쥐어주고 만족하게 살게 하는 수법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아니하면 또 때로는 우리에게 힘으로 완력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공격도 보았습니다. 주여, 그러한 공격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하여서
오직 내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하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